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하여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부하여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칭 신실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칭해서 이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 함은 그야말로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끔찍하게 경외하는 그런 유대인이어야 하죠. 한마디로 반유대인적인 사람이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대립했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앞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만약 유대인들의 이 판단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 또 모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 안식일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지, 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 부르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그냥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마지막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언급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지막 심판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못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의 판단과 지금 말하는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올 마지막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예수님의 변론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여기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는 말은 늘 모든 사람에게 막연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공포,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에게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위로와 감사와 경각심을 동시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각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각심은 항상 대비하는 자세,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것. 만약 우리가 내 몸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절제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먹거나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지고 나의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무엇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움이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까 기도에도 함께 나눴지만 기상이변들, 기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산불에 대한 경고, 사실 우리 바로 옆에 산이 불타지 않는 이상 산불이 발생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억하고 재작년도 제가 기억하지만 산불이 가까이 와서 연기가 막 도시 근처로 오고 그리고 숨 쉴 때 그 매캐캐한 냄새가 계속 우리 허파를 괴롭히면 그제서야 이 산불이 심각하다. 산불이 우리 집까지도 덮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경각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의미하게 느끼거나 건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세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아닐까.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영생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생을 가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사망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불이 내 집 바로 옆에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삶과 죽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지금 급하니까요. 내년에 일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믿겠습니다. 글쎄요. 내가 결혼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믿겠습니다.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과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와 믿음의 잣대로
내가 반대편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조차도 순간순간 우리는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여지껏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으로, 나의 어떤 신앙의 잣대로, 경험으로 혹시 예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늘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거울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생이었고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자상히 얘기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형태로 어떤 때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닥쳐올지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화장한 사람들은요, 이미 그 시체가 다 분해돼서 이미 뭐 사라진 사람들은요, 뼈만 남은 사람들은요, 아니 형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와 시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어떤 형태로 일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28절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잘 아세요. 의심이 많고 눈앞에서 이 벌어지는 일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가 맞게 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샘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과 정말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의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이성은 원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 수준과 학교, 이 사회 자체가 인간의 부활을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부활을 어디 가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복음의 생명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소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옳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실까? 그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고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고쳐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도 고쳐져서는 안 되고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고쳐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따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의 심판을 의지하시고 또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할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심판하고 있지만 또 그들의 전통과 어떤 역사와 또 자기가 율법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말 잘하는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의 존경들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놀라운 해석가나 놀라운 주석이나 어떤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이 선하다고 말하거든요. 특히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가장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으신 거예요.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 부활,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얼마나 가혹할지, 얼마나 길지, 얼마나 끔찍할지 아니면 가벼울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해석했다고 막 주장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말세에 있을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과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과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영생과 부활과 심판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고 믿음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바람 불고 파도 치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의 말씀에 단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늘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영생과 벌과 심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주신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찾아오실 그 날이 오기까지 지혜롭게
말세를 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늘 주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